우리 오늘 함께 읽고 은혜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1절로 4절입니다. 구약성경 1018면에 있는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로 4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저는 봉독해드린 이사야 4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타락해버린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기쁨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까지 말씀에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써 이 세상에는 나름 의인들이 있고 선인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지도 선하지 못하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되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분명히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침례 요한에게 와서 겸손히 엎드려 침례 받으시는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역의 거의 말엽에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은 제자들을 이끌고 그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주의 뜻을 구하는 그 모습을 기뻐하셨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늘 기도했고 또 제자들도 같이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하시고 그날 그 자리에는 모세와 엘리야까지 같이 와서 하나님의 뜻을 나누는 귀한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기뻐하셨습니다. 이사야서는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인데 오늘 42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예언을 하면서 예수님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또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42장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자들입니다. 똑같은 말을 하고 행동을 해도 내 아이가 하는 것하고 남의 아이가 하는 게 같습니까? 똑같이 재롱을 부려도 내 손자, 손녀가 하는 행동하고 지나가는 아이들이 하는 행동이 같은 행동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은 하나님의 기쁨의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기쁨을 성도들에게 찾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로 10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4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몇 가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혈과 육으로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온유하게 양과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기뻐하셨습니다. 본문 2절에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온유함으로 싸우셨습니다. 그래서 온유함으로 승리를 얻으셨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예표하고 또 온유함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이삭이 있는데 이삭은 온유함이 곧 승리다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경험을 했습니다. 그 아들 야곱과 비교했을 때 온유한 자와 대적하는 자의 삶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이삭은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려놓고 하나님 온전히 의뢰하고 다 맡기면은 하나님이 맡으셔서 일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을 이삭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온유라고 번역된 헬라어 프라우스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나긋나긋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다스려진 사람, 하나님이 통제 가능한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다른 사람들의 말, 세상의 말, 내 생각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야생마가 한 마리 있습니다. 대단히 힘이 셉니다. 그리고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야생마가 경기에 나갈 수 있습니까? 야생마는 조련사에 의해서 충분히 훈련을 받아서 뛰라면 뛰고 멈추라면 멈추고 먹으라면 먹고 이렇게 통제가 가능할 때에 그때부터 경기에도 나갈 수 있고 공연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가능성을 그때부터 불완전하지 않게 마음껏 뽐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온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가는 곳마다 축복하셨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로 13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야훼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거부가 딱 두 사람 나옵니다. 이삭하고 욥 두 사람만 거부이고 나머지는 거부라고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삭은 이 26장을 쭉 읽어보시면은 누가 와서 빼앗으면 그냥 그 내려놓고 다른 데로 옮깁니다. 옮기는 곳에서 우물을 파야 살 수 있는데 중동 땅에서 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 우물을 뺏어가면 또 다른 데로 옮깁니다. 2번 옮기고 3번 옮기고 계속 옮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온유함을 축복하셨습니다. 창세기 26장 22절에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때로부터 아비멜렉이라는 그 땅의 왕이 찾아와서 화평을 맺자. 너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다.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얼마나 온유한지, 얼마나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지 사람들이 보고 있다가 저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확인이 되니까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먼저 양보하고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일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예수님의 성품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로 30절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온유함을 배워라 하시는 겁니다. 온유함을 배우게 되면은 일이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쉼이 있고 또 짊어지고 있는 것들이 가벼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플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정해져 있고 기준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갈등할 일이 없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사람들과 부딪히지도 않고 내면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양반집에 머슴들이 일을 합니다. 머슴들이 어제처럼 비가 많이 오면 방에 앉아서 새끼나 보면서 주는 밥 먹고 속 편하게 쉬는 것입니다.
주인이 알아서 일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뭐 찾아서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비가 언제까지 올련지 고민하면서 빨리 비가 멎어야지 일을 이렇게 할 것인데 그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가 일주일을 오든지 한 달을 오든지 천하태평입니다. 종들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맡기고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계획 세우시고 나를 인도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나는 남들이 쉴 때 나는 일해야 되겠다. 주인이 분명히 쉬어라고 했는데도 계속 일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너희놈 며칠 굶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꾸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주인이 계획이 있어서 쉬어라고 하셨고 또 주인이 계획을 세우고 나중에 일할 때까지 힘을 비축해야 되는 것이 그 종의 역할이기 때문에 온유함은 믿음과 직결되는 단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삶의 주인 자리를 맡겨드리고 그저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따라갈 때에 우리가 온유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혈과 육으로 싸우지 않으셨다 했는데 혈과 육이 바로 성령에 거스르는 것이고 온유와 거스른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곧 온유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리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온유하게 행하라 그리하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따라가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고 우리에게도 그것을 배우라고 하신 것이며 이삭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자의 하나님이 앞길을 축복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게 곧 온유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축복하신다는 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본문 3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갈대가 어떤 것입니까? 갈대는 바람 불면 움직이는 게 갈대입니다. 그런데 상한 갈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짐승이 짓밟아서 이미 엉클어졌습니다.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 그런 갈대로서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말하고 있는데 활활 타오르는 불이 아니라 이제 다 타버리고 심지가 얼마 남지 않아서 거스름이 생기고 연기가 눈을 어지럽히고 사실상 있으나 마나한 등불인데 이것을 끄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 이 말씀은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말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그 불신자들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긍휼함을 원하십니다. 잠언서 23장 21장 13절에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여기에 대단히 중요한 영적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긍휼히 여길 사람이 내 주변에 있을 때 그를 긍휼히 여기면은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될 차례가 왔을 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쭉 읽어보면 예수님은 용서를 말씀하시고 또 긍휼을 말씀하실 때 반복해서 같은 원리를 말합니다. 너희들이 용서해야 너희가 용서가 더 풍성해지고 너희들이 긍휼히 여겨야 너희들도 긍휼히 여김을 얻을 수가 있다. 너희들이 기도하는 것, 용서하는 것, 긍휼히 여기는 것은 땅에서 묻고 푸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땅에서 묻고 푸는 일을 먼저 해야 하늘에서도 묻고 푸는 일이 되어진다라는 것으로서 여러분, 믿음의 그 씨앗을 먼저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을 우리 계속 읽어보시면은 그 주인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나옵니다. 10,000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입니까? 10,000달란트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가 지금으로 하면 한 6억 정도 됩니다. 그 10,000달란트면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 주인이 그를 갚을 수 없는 처지를 알고 탕감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길 가는 길에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100데나리온도 작은 돈은 아닌데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인데 그 돈을 갚아라고 했다가 안 갚으니까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탕감 먼저 해줬던 주인이 그 소식을 듣고 기가 막히는 것입니다. 이런 괘씸한 녀석을 봤나? 다시 잡아들여라 해서 여러분 그의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32절로 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 몇 배냐 하면은 60만 배입니다. 60만 배. 60억 원을 탕감받고 돌아가다가 많은 빚진 사람을 잡아다가 용서 안 해줬다가 도로 60억 원 다 갚도록 그렇게 그 용서가 취소돼 버린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히 여길 자들을 붙여주십니다. 가족 가운데도 그럴 수 있고 주변에 긍휼히 여길 자들을 붙여놓으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를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무제한으로 공급해 주십니다.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는 40년 동안 수천 명의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내고 그렇게 자립시켰습니다. 40년 동안입니다. 4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께만 기도해서 공급받아서 모든 일을 이뤘습니다. 하나님은 고아를 긍휼히 여기는 조지 뮬러를 불쌍히 보시고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의 필요 또한 다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긍휼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변 사람들에게 긍휼을 작지만 실천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더 큰 긍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께서는 낙담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온 세상이 물에 잠겨도 방주를 타고 떠오르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는 낙담이 어울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사방에 무교삼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라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이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낙담이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히브리서 2장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리 하심이니 죽기를 두려워하는 것으로 대표되는 그 삶의 어려움의 여러 문제들이 우리로 하여금 올가매고 있다라고 히브리서에서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극복한 사람으로서 천국을 소망함으로 이 죽음에 대해서 죽음을 대표하는 세상의 어려움에 대해서 완전히 초월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히브리서 1장 22절로 24절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 가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나에게는 훨씬 더 유익하고 좋은 일이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너희들과 이 땅에 계속 같이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담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잊고 있는 것이고 믿음에서 후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은 힌트를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아서 누려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까?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미 나에게 현찰이 주어졌으면 받은 줄로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했고 구했는데 받은 줄로 믿는 것은 지금 보이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다, 기도했으면 응답하신다,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안 변했고 지금 상황은 차이가 없지만 내가 하나님께 믿고 기도했으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 낙담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생일만 다가와도 벌써 한 일주일 전부터 기대를 합니다. 무슨 기념일을 만난 듯이 자기 생일을 대단히 기대를 하고 선물을 약속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약속을 만약에 해주면은 대단히 기뻐합니다. 이미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아직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눈에 보이는 것 없지만 받은 줄로 믿고 이미 그것을 내가 경험한 것처럼 나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대단히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도가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하는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실상이라는 단어가 그 히브리어로는 발판이라는 뜻입니다. 받침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우리가 받으려면은 최소한 손이라도 내밀어야 되는 것이고 밥상을 차려놔야지 음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발판, 그 받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큰 짐승들이 늪에 빠져서 죽습니다. 대단히 힘이 센데도 그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받침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힘이 센데도 그 발 아래에 자기 힘으로서 딛고 올라올 만한 받침이 없으니까 깔아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아직 올라왔다는 것이 아니라 밟고 딛고 올라올 받침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대하고 손을 내밀든지 상을 준비하든지 하나님이 주실 그 믿음의 실상, 그 준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바로 주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그 믿음의 받침이 튼튼한지 하나님이 확인을 해보시는 것입니다. 이 받침이 그것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는지 그 내구성을 확인을 하신 다음에, 확인이 된 다음에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담하는 것은 믿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을 준비를 다 내려놓아 버리는 것입니다. 낙담의 다른 표현은 자포자기입니다. 될 대로 되라 하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도 기다려야 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릴 때에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함께 약속을 했고 만일 오늘 저녁에 9시, 10시에 여기서 만나기로 했으면 여기서 기다릴 때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약속이 되어 있지만 내가 약속을 먼저 어기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나에게서 내가 스스로 밀어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대단히 기뻐하셨고 예수님만 기뻐하셨는데 우리 성도들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기쁨의 가능성을 가진 자들로서 이 세 가지 모습을 우리 또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주변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김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는 긍휼을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낙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결국 십자가를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이 천하 만민 가운데 가장 높여주시고 모든 영광이 넘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예수님이 가지셨던 믿음이 동일하게 역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셨고 또한 우리에게도 동일한 기쁨을 허락하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늘 주님께 다스려지는 자가 되게 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주님의 넘치는 긍휼을 누리게 하옵소서. 낙담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